이걸 가지고 나눌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세히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서를 쓰는 분들 또 영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알면 관심이 가고 또 이것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이거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로지 영서를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영서를 쓰게 돼서 영서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또 영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또 영서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과서적인 기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영서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매 시간 매 타임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서는 은사 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 은사가 좀 있는 분들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사람이 무척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라면, 능력을 주셨다라면 그게 최초로 받은 자가 먼저 그걸로 인해서 못 받은 자보다 더 나으라고, 존재나 신앙이 삶이 나아지라고 주신 거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거 가지고 은사놀이나 하고 능력 가지고 자랑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영혼을 이렇게 문제로 만든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은사 자체가, 능력 자체가 죄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사단이 좋아라 하고 더러운 곳에 파리가 끼듯이 그 악한 영들이 그런 자에게 들러붙어서 정말로 도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영서라는 것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미개척의 어떤 영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을 가르쳐서 바라는 길을 본인이 이걸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서 고침받고, 그래서 존재나 신앙이나 삶이 온전해지는 것, 주님을 향하여 초점 맞춰 가는 것, 이게 은사의 목적이고 영서를 가르치는 영서의 축복이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붙여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 이게 되어 간다면, 그게 정말 자기를 축복하는 것이 경험된다면, 그때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돕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은사놀이하라고 주신 게 1번이 아니고 자기를 고침받고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한 게 1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도 이 인격이 안 되고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안 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놓고 이걸 어디서 배웠냐 뭐 물어보면 또 이장원 목사한테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장원 목사 그런 얘기 한 적이 어딨냐고 내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장원 목사한테 배웠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괜히 제가 오해받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서는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저도 용기 내서 이걸 가르치는 거지, 그 은사 또 하나 덧붙여가지고 그거를 자기 자랑하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가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알려지지 않고 이게 좀 뭐랄까 가려진 미개척 은사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신비한 어떤 그 가려져 있으니까 방어처럼 오픈되지 않는 그런 거다 보니까 좀 신비감이 있는데, 이것이 영서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쓴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같은 것들을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색안경 끼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거는 은사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단님으로부터 왔느냐 이것만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은사가 정확하다면 그 능력이 정확하다면 그거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게 분명하다 영분별하다 보니까 그건 완전히 비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쳐내야 되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수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쓰는 자가 잘못 쓰기 때문에 욕먹는 거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거든요. 쓰는 자를 비난해야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걸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런 책들 많아요. 그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하나님 뜻을 아는 법, 구하는 법, 하나님 인도를 받는 법, 비결, 이런 책들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생각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돕고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교회 와서 성경을 암송하고 지식 사는 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하신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완전히 이쪽으로 다 그냥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하나님이 여러 채널로 음성을 들려줘도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 무지개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고 지각이 없어서 영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 가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길 같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도 주신 거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갖게 하는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그런 것들을 개발시키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개발시키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은사나 능력들이 있는 중에 하나가 영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영서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어떤 움직임이나 그분의 이끄심이나 이런 걸 잘 알아내기 위한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영서가 그 역할을 하나 해주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영서를 봐야지 이거는 뭐 애들 장난감처럼 영서라 하나의 어덜트 성인 그 장난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제가 얘기해도 원래 심령이 꼬부라진 데다 부정적이고 굉장히 자기 이기적으로 이런 은사를 쓰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모독받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오해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 은사의 모든 은사 그 중에 이제 영서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저는 이 영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분별력,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영서에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서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보통 방언을 말하거나 성경 읽거나
뭘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느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생각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건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정확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영서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영감이라는 것을. 어떤 영감, 영적인 감각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언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 듣고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손이 성령이 잡혀서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입술과 손이 잡히면 갑절로 성령이 잡히니까 훨씬 더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되겠죠. 그 영적인 것이 발달이 된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좀 더 정확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음성이나 생각이나 이끄심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세밀하게 한다는 거야.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하게 한다. 이게 영서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는, 보통 은사 하나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다 알아내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아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기를, 제가 좀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같은 템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붙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받는데 정확하고 세밀하게 받도록 여러 은사들을 붙이시는 중에 하나가 영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단편적인 거, 어떤 신비한 어떤 알아내는 거, 이런 거에만 미쳐가지고 본인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온전해지지도 못한 데다가 이걸 남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니까 그거 아주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는 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나 능력이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맥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축복하셨냐? 아니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거나 축복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이해가 되시죠? 그분의 목적을 알아내서 그 목적대로 그 은혜와 축복을 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축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걸로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축복이 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은사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잘 쓰도록 목적을 주시고 나를 쓰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목적대로 잘 쓰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따라 붙게 돼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사단에게 잡히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영서가 끝나면 시대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귀신의 역사도 엄청나게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별을 못해서 사람의 일인 줄 알고 사람만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 헛다리 짚어가지고 정말로 애쓰고 심었는데도 아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세상이거든요. 더 영적으로 되어지고 영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우리는 지금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현상만 봐도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아주 다 아는 것처럼, 보세요. 죄악에 빠져서 세상 가는 사람, 교회에 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점점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고, 그래서 신앙이 엉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게, 이런 게
엄청나게 속도감 있게 이런 부정적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세상이 정말 끝날이 가까워 와서 그런지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간다. 이 미쳐 돌아가는 배경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단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줄고 있다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과거에는 성령이 너무 역사하니까 소위 옛날에는 무슨 일상에 한 70년대만 해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교회 말뚝만 봐도 성도 들어온다. 이런 세대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 정도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은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고. 응? 옛날에는 교회 건축만 하면 건축이 무슨 뭐 전도해 준다 그래가지고 막 건축만 하면 성도들 막 몰려오고 그랬는데 영혼들을 몰려오고 그랬지만 어림도 없어요. 건축을 해도 진짜 불행하게 그 건축에 막 진짜 경매로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줄고 사단의 역사는 너무 득세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리 동네에도 그게 있는데 보면은 아니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이단들의 건물을 막 크게 짓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데 교회는 이 코로나 때 1년에 막 10,000교씩 사라져 버리는데 이단들은 큰 건물을 막 짓고 있다고. 이단들이 막 점점 번성하고 있고. 그게 뭘까요? 이제 세상이 기울어진 세상이에요. 악이 이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영의 세계가 지금 기울어져 가는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엄청나게 이겨가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고 착한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언제 도매급으로 사단에 잡혀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극단적인 이해인데 아니 착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디 획딱 돌아가지고 미친 짓을 하더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 문제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도들한테 욕먹고 그리고 결국 교회 떠나고 결국 세상 사람 돼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착한 성도들이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지 감정대로 자기 감정과 생각을 잡아버린 사단의 역사에 이거에 분리를 못 시켜서 자기 성격인 줄 알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단에 밥돼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목요일 날 했을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축기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착해, 성실해.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잡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귀신의 역사에.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생각, 감정, 육체, 삶, 신앙 안에 귀신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축기하는 거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모르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 들면 무조건 축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귀신 역사인지 자연스러운 역사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무조건 축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귀신이 전부 다 올인하 다 모아가지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냥 싹 다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전략적으로 막 진짜 올인하면서 막 사람들을 다 미쳐 돌아가게 만드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는 편해졌는데 과거보다 굶는 사람 없고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점점 위험한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의 도구 되는 건 한시간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집사가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돼. 장로가 그런 일을 해. 심지어는 목사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교회를 잡았는데 본당은 담임 목사파, 교육과는 부목사파,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고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디릭다 싸우고 이게 정상적이냐고 이게. 그 뒤에 뭐가 있는데 거기 뒤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섰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고 누가 마귀를 이롭게 하는 마귀 편에 선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옳으냐 그러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정말 의롭냐 이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열난 교회에 성도 있다면 아주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그게는 축복이 안 됩니다. 응?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분열나고 욕하고 서로가 막 비난하고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 교회 아니에요. 거기는 사단의 놀이터지. 그런 교회가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 불행한 거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불행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언젠가는 제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함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오심에 지각이 있는 또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진짜 정말로 준비된 자가 돼야지. 이거 뭣도 모르고 말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그 위에 영적 분별하는 자가 들여다볼 때는 이거 완전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막 가서 거기서 헤매고 도는 거죠. 그런 성도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도들 다 악하냐? 그러면 타락돼서 그러냐? 절대 안 그래요. 성도들끼리 얘기를 안 하니까 다들 신앙사 잘하고 삶을 잘 갖는 것 같지만 저같이 이렇게 목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얘기해보라고 이럴 때 정말 심각해요. 성도들이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없다 그래서 그게 신앙사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이라고 우리의 신앙과 삶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어떨 땐 사단의 편 섰다고 어떨 땐 하나님의 편 섰다고 어떨 땐 지 멋대로 막 이것도 이도 저도 아니게 지 멋대로 막 내달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쯤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영서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방언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떠오르는 영감하고 영서를 같이 쓸 때 오는 영감의 차이를 그래서 영서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이제 이렇게 아마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숙제처럼.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영서를 어떻게 훈련하는 법.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못하고 또 탄다 해도 익숙하게 타려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처럼 영서도 결국 그 사람한테 진짜 유익한 정확한 유익함이 되려면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훈련을 하냐면 방언하면서 영서 쓸 때 내 생각의 방향대로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 생각의 방향 아니면 어떤 주제 이런 걸 가지고 영서 쓰면서 방언하면서 영서 쓸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 뭔가를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를 구했어요. 기도로 간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 한 달 후나 1년 후나.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그분만이 갖고 있는,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그거 일부분을 빼놓고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셔요? 믿어야 돼. 그거는 적어도 제 집회나 저를 통해서 기도받은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해왔던 거 아니면 기도하려고 하는 거 바로 그냥 제 입에서 주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분만이 일부분만 비밀로 남겨두시고 나머지 우리가 다 공유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기도했는데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분이 알아서 뭐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1년 후에 주시겠죠. 나는 기도만 할 뿐이야. 이게 어떤 사람은 정답인 것 같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태도라고. 응? 그럴 것 같으면 이 신앙이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못됐어. 잘못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되겠죠. 하나님 나한테 음성 안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주셔서 나는 몰라서 이랬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안 말해주시고 나에게 생각을 안 주셔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냐고. 적어도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나 같은 사역자가 왜 있냐고. 그 성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바로 나오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럼 나는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지금 가짜로 만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주제와도 기도하든 그분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신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신다. 내가 말하기 전에 응답을 미리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가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말씀을 주신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방언을 하든 방언과 영서를 쓰든 간에 내가 어떤 주제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서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부터 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분의 생각과 말씀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방언할 때보다도 방언과 영서를 쓰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영감을 받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서를 쓰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언할 때보다도 다른 은사를 쓸 때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해진다. 이게 영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집에서 방언하며 영서 쓸 때 생각의 방향은, 생각의 주제는 그런 걸 가지고 한번 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영감을 주시는지 이거를 체크해보는 훈련을 자주 하게 되면 내가 이게 훈련이 돼서 체질이 되잖아요. 무슨 생각 딱 하면 그분에 탁 하고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이런 믿음을 안 가지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1년 후 나와.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1년 후에 올 정도면 이미 그 사람이 기도할 때부터 이미 그분은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1년 후나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응? 이건 잘못된 거지. 그분이 1년이나 끌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예 응답을 어쩌면 그분의 생각을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왜? 그분의 비밀이니까 안 주시는 건 있지만 그거 빼놓고는 그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국 분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굉장히 속히 빨리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어? 우리 성격을 알거든요. 우리 성질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해야 그게 즉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저도
영혼들로 사역을 할 때에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받는데 처음에는요 한 10분 정도 걸렸어. 한 사람 가지고. 그게 밤새도록 할 수밖에 없어. 100명인데도 밤새도록 해야 돼. 한 사람은 10분이니까. 그런데 저도 끈질기게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그분의 음성이 들어오고 말하면 바로 그분의 음성이 바로 떨어지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서를, 방언과 영서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영감받는 훈련하면 이게 속도감이 있게 정확하고 빨리 온다라는 거죠.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반드시 되고, 두 번째 훈련은 이런 거예요. 방언하면서 영서 씁니다. 그런데 주제가 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생각을 붙잡고 영감받는 훈련을 하는 게, 이게 또 다른 훈련의 두 번째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주도를 해서 그 성령님이 거기에 관련된 걸 훈련시켜 주시는, 영감 주시는 훈련이라면, 두 번째는 내가 아예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령님, 저는 아무 생각 안 할 테니까 성령님이 내게 합당한 주제나 생각이나 기도 제목을 갖게 하셔서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훈련이 딱 되어져서 체질이 되면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도 그분이 전에 내가 기도해왔던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분의 생각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축복된 생각이든, 아니면 불행을 피해가는 생각이든, 아니면 축복을 만날 생각이든,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 훅 들어와요.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걸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늘상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상생활 하다가 훅 하고 들어와.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한, 아무 주제 없이 그분이 주신 것만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그분의 영감을 받겠다고 하는 훈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낯설죠? 이런 얘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숙제예요. 다 이 훈련하라는 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홈페이지에 제가 대연 사역 하잖아요. 이 대연 사역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 20년 걸린 게 20년. 20년. 알려서 전달해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걸 말해서 말한 대로 되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역을 하고 그분의 음성 듣고 사역을 하는 데서 온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은사는 1분 만에 열리는데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는 오랜 시간 훈련이 돼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역하고. 그 끝에서 온 거지. 그분이 말한 대로 그냥 되는 거죠. 그분의 음성 그대로 전하니까 그대로. 그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 하나님 배 시간을 보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법은 없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이게 더 정확하고 세밀해지고 더 하나가 뭐냐,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진다. 세 번째는 어떤 훈련이냐면 영서를 쓰면서, 방언과 영서 쓰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영감을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놓고 이제 사역을 제가 이제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서 쓰면서 기도합니다.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영서 쓰면 예언적으로 그분의 음성이 들어온다는 거죠.
영분별 제가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방언과 영서 쓰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 채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은사 쪽으로 은사를 이렇게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귀신이 있는지 그걸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제가 하다못해 신유 쪽으로 병 고치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게 아픈데 방언과 영서 쓰면서 하나님 이쪽 부분이 아픈데 주님 치유해 주세요. 이러면 그 내가 생각의 방향대로 은사를 쓰려고 딱 할 때에 그거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서가 모든 은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쓰게 만들어는 감초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어디에나 다 쓸 수 있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영적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얘기한 속에 좀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을 텐데 내 생각의 방향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내 생각의 방향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공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작정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성령님은 반드시 내가 생각의 방향을 잡으면 성령님이 알아보세요. 그걸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한테 영감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그만큼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영서를 방언하면서 영서 쓸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감을 받는 훈련을 하는데 이제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거죠. 숫자. 그래서 날짜, 액수,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을 대입하면서 영서를 쓰면 거기에 적합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 숫자에 대한 반응이 다른 숫자에 비해서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 대입을 하는데 이게 방언만 가지고는 이게 감이 안 잡혀요. 하나님 제가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방언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급하니까 이게 분별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행동을 하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방언 가지고 할 때는 감이 안 잡힌다. 이게 이날인지 저날인지 막 이런데 이게 방언과 영서로 쓰면서 숫자를 대입해보면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그 영서상에서 그게 확실히 맞는 게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손에서. 숙제해보세요. 가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려는데 오늘 해야 되나요? 내일 해야 되나요? 3일 가서 해야 되냐? 그러면서 숫자를 대입하면서 영서를 쓰는 거죠.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이러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영서를 쓰는 거 방언하면서 그러면 정확한 그 날짜가 성령님이 정말 주신 날짜면 다른 날짜보다도 강력하게 써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훈련이 돼서 정확성을 가지면 이 정확해지는데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정확성이 떨어질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믿어서 안 돼. 정확할 때까지는 이거를 100% 믿어서는 안 되고 이제 요거를 좀 더 반복해서 정확성을 맞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서를 써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해요. 하나님 이겁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이럴 때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A입니까? B입니까? 그러면서 영서를 써요. 그러면 A와 B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써지고 강하게 써질 뿐면 강하게 써지면서 동시에 뭐가 얹어서요? 혓바닥에 힘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마음에서 강렬하게 확신이 들어와. 이 3박자가 이루어져야 돼. 이거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서를 쓸 때 하나님 뜻이 A입니까 B입니까 막 이럴 때
하나님 정말 A가 하나님 뜻이면요, 이 A에서 손에 힘이 B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써지고 동시에 혓바닥에 힘이 들어가고 동시에 마음에 확신이 확 들어와요. B보다도. 그래서 삼박자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초보자일 때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걸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거 액면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되고, 이게 내가 나는 이게 정확해라는 훈련이 돼서 정확해질 때까지는 이거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예,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훈련은 뭐냐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게 영서를 쓰면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한 가지 주제를 그 하나만 가지고 몇 시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깊게 몇 시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방언과 영서 쓰다 보면 이게 뚫리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뚫린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뚫듯이 모든 내 기도는 예를 들어서 10m까지만 팠어요. 근데 한 가지로 막 뚫어가지고 한 주제 가지고 뚫는 훈련을 해보니까 50m까지 뚫린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영의 세계에서 이 사람이 50m까지 영감을 뚫었다면 이 사람은 다른 것도 뭘 해도 50m 깊이의 영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응?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원리가 주먹구구 세계가 아니에요. 원리와 공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응? 그러니까 깊게 해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 번 해가지고 10m 깊이로 파는 것보다 하나로 들고 파가지고 50m까지 파면 다른 것도 자동적으로 그 능력이 있어서 50m까지 파는 일이 되는 거예요. A 가지고 50m 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B, C, D, F 그 주제를 해도 50m까지 팔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50m 팠으니까 그게 기록이 돼서 다른 것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영서가 이렇게 훈련이 되고 이러잖아요.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세밀하고 정확성만, 이제 이게 세밀하고 정확하고 깊어지게 해주는 도구가 영서인데, 이게 정말로 딱 그게 뭡니까? 잘못됨 없이 이게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고 깊어지는 것만 된다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영서를 가지고. 은사 하나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 영서 하나 가지고 모든 은사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서에 제가 쓰면서도 제가 영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깊게 경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더 축복해주고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주고 그게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제가 엄청나게 영서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게 결국 영혼들을 축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단이 이거를 쓰지 못하게 뭘 하냐, 아주 편견을 갖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드는 거죠. 아예 사용도 못하게, 접근도 못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부터 방언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세요? 방언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시끄럽다고요, 그거를. 근데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쓰게. 사도행전 2장이 방언부터 부흥이 시작됐는데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은 사단이 뒤에서 방언의 축복을 아예 쓰지 못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걸 정리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20세기에 와서 또 우리나라 60년대 시작해가지고 방언이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방언을 막 그냥 못 쓰게 수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그거를 비난하고 방해하고 편견하고 이단으로 취급하고 이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대세는 못 막았잖아요. 지금 방언 가지고 2단 3단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친,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60년대나 그런 데 얘기하지. 지금 그런 사람은 없어. 모든 교회가 다 모든 성도들이 방언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이 방언이 너무 우리한테 엄청난 유익을 주니까 사단이 초르치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또 방언 은사 받았는데도 안 쓴 사람 많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무익하다. 별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접어버려요.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방언이 그만큼 중요한 걸 포함하는데 지 짧은 머리로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하고 이게 이제 영서가 또 그런 거예요. 영서가 엄청 제가 사용해 보니까 영서가 엄청 많은 활용도가 높고 다른 사보다도 다른 사를 다 포함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영서가 세밀하고 정확하고 깊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으로 굉장히 축복이 됐는데, 이거를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쓰는데도 답답해서 안 쓰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이 영서를 우습게 열고 비난하고 2단 3단하고 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치고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언을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방언을 못한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똑같아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영서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 신앙, 삶이 더 축복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요. 관심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게 하나의 사명처럼 이거를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이 영서를 계속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이 영서를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방언받으면서 영서를 쓰는 분들이 와 있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이어져 오게 한 거지, 인간이 스스로 우리 방언 영서 씁시다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필요하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필요하니까 몇 면이 이게 소수의 사람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과서적인 기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런 걸 정리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없어도 좋아요.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영서를 정말 축복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서상에 어떤 쓰는 데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은야, 이게 영서가 강하게 써졌다, 약하게 써졌다, 빨리 써졌다, 늦게 써졌다, 이게 도대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이 하시는데 이게 모르면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방언하면서 생각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하나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 영서를 씁니다. 방언과 영서를 쓰는데,
영서상에서 쓰여지는 영서의 강도에 따라서, 강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해석이 돼야 이게 속이 이제 이게 풀리는 거거든요. 답답함이. 그래서 자, 먼저 내가 어떤 주제를 방언하면서 영서 써요. 그런데 영서가 아주 약하게 써져요.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영서를 쓰는데, 그 생각을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계속 영서 쓰는데, 영서상에서 굉장히 약하게 써져요. 평균치 힘이 있고, 평균치보다 낮은 약한 힘이 있고, 평균보다 높은 강하게 써지는 게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어질 때에 평균보다 못해요. 쓰는 게 성령이 손에 이렇게 힘이 좀 빠지는, 약하게 써지는 경우는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 약하게 영서 써지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약하게 써진다라는 것은 그 뜻이,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직 시간상으로 멀리 있을 때 약하게 써져요. 코앞에 오면 반대로, 그게 응답이 코앞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강렬하게 써지죠. 근데 이 시간이 만약에 만약에 1년, 2년 후나 온다라고 하면 이게 약하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볼 때 아직 멀리 있는 것, 응답밖에는 멀리 있는 것, 그럴 땐 영서상으로 이게 약하게 힘이 없게 써진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약하게 써지는 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써지겠죠. 기도가 부족하니까 약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 양을, 예를 들어서 100 정도 기도 양이 돼야 응답이 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0 정도밖에 기도 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영서상에 어떻게 될까요? 약하게 써지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주제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가지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방언하면서 기도했더니, 이게 기도가 응답이 100이라고 칠 때 이 사람이 90 정도가 양이 찼어요,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올까요? 강하게 써지죠. 그래서 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방언만 할 때는 막연하잖아요. 이게 빨리 오는 건지 더디 오는 건지 먼 건지 가까운지. 이게 방언 가지고는, 방언에 정말 깊이 들어가 방언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이게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영서를 쓰면 그게 확실하게 손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나중에 다시 유튜브 들어야 돼요, 이거. 세 번째는 약하게 써지는 경우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넘어가는 것일 때는 약하게 써져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다음 달부터 1,000만 원 제가 벌게 해주세요 라면서 방언하면서 영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음 달부터 1,000만 원의 수입을 갖게 해달라는 거는, 일종의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잘해봐야 500만 원밖에 안 돼요, 믿음의 맥시멈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의 분량의 맥시멈을 넘어가는, 2배로 넘어가는 1,000만 원을 다음 달부터 달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분량에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의 최대치 믿음 분량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객기 부리고 허풍 떠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서상에 뭐가 되냐,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힘이 없으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요. 힘이 없으면 발음도 힘이 없고 마음에도 확신이 없어요. 이게 삼박자로 딱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에? 이거 알아내기까지 오랜 시간 걸렸다는 것만 아세요, 제가. 에?
이건 누구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영서 쓰는데 힘이 없다.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안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영서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 에? 이거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고집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계속 하려고 고집피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영서상으로 힘이 없어요. 이게 딱 답을 알려준다니까, 영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되는 걸 가지고 해야지 안 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어?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 게, 하나님 제가 다음 달에 아니면 내년에 사법고시에 없어졌지, 외무고시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아니 공부도 못하는 게, 그 공부도 안 하고 못하는 게 외무고시 뭐 행정고시 합격해달라, 이 말이나 되냐고. 이게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뚱딴지 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영수상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는 거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영서상에서 하나님이 아세요, 내 믿음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맞으면 영서상에도 평균치심이나 크게 쓰어지고 강하게 써지는데, 믿음의 분량이 넘어가거나 안 되는 걸 굳이 고집해서 되려고 하는 이거면 영서상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영서가 약하게 써주는 거는 엉뚱한 거,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를 구하면 이 현상이 와요. 엉뚱한 것,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엉뚱한 거, 아니면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이런 거로 구하면 영서상에 힘이 없죠. 그러면 알아채야 돼. 근데 방언할 때는 그게 감을 못 잡으니까 다 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서로 쓰면 이 영서 자체에서 답을 주고 계신다고, 그분이. 너무 정확하죠, 뭐. 재밌죠? 예. 여러분들이 이거 거저 듣죠, 지금 몇 분 사이에. 저는 이걸 알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 시간 쓴 줄 아세요? 예? 이 공치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게 귀한 거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서를 써보면. 그러니까 영서가 쓰는데 답답하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뭘 말하는 건지 분명히 손에서 뭔가가 막 요동을 치고 뭔가 변화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내가 생각한 방언 안에 이거하고 무슨 손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마음하고 이게 삼박자가 뭐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이것도 모르겠으니까,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약하게 써진 다음에 중간심, 평균치의 심으로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 가지고 할 때 그건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그거는 믿음으로 계속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응? 넌 지금 아주 평균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이 벌써 나왔잖아요. 이 손의 그 영서상에서 성령님이 이미 허락하고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평균치의 힘으로. 자, 두 번째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평균치 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해는 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외국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한국말 하는데 경험이, 제가 그랬죠? 머리로 이해하는 건 다 이해가 된 게 아니라 경험이 돼야 비로소 이해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체험이 돼야
경험이 돼야 자기 것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장호 목사가 오랫동안 겪어서 그분이 주신 거를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이것만큼. 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제나 기도 제목 가지고 용서를 썼는데, 용서와 함께 썼는데 힘이 갑자기 막 그거를 놓고 하니까 힘이 빡 뻗쳐. 평균치보다 엄청 강렬하게 용서가 써져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 손에 힘 있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혓바닥에 힘도 있고 마음에 확신이 막 이렇게 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뜻에서 한두 가지가 맞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마다 자신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부분에 강한 능력을 붓고 계신다.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능력, 은혜를 붓고 계신다는 증거가, 그 의미가 지금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막 기도하는데 힘이 뻗쳐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성령께서 내가 그 상황에서 너를 돕고 있어. 나는 너를 축복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있어. 이런 의미에서 힘이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를 쓸 때가 더 실감나게 경험하는 거예요. 방언할 때보다도.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힘이 뻗치는 경우가 영적 전쟁을 할 때가 힘이 뻗쳐요. 내가 죽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 곤란한 문제 속에 배경이 귀신이 역사를 작용하고 있다고 친다면 내가 이 부분 가지고 기도는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거 가지고 기도했더니 손에서 막 힘이 뻗치면 귀신 역사가 있구나. 동시에 성령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 주시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 죽게 해야지. 그 다음에 힘이 뻗치는 경우는 영적 소모가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소위 말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귀신하고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내가 어떤 내 안에 마음이나 생각 아니면 육체 아니면 내 삶에 어떤 귀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생각을 못하고 기도했는데 막 힘이 뻗치면서 용서 쓸 때 이게 귀신이 역사는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힘이 막 뻗치는 현상과 함께 뭐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 뭐가 할까요? 영적인 소모가 들어가잖아요. 영적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들어갈 때 힘이 뻗치거든요. 그 영적 에너지가 지금 소모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전쟁을 치러도 에너지가 있어야 전쟁 치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치른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영적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돼서 만약에 1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1시간은 방언 기도할 때는 1시간 하면 힘이 나는데 힘 없다가도 방언 1시간 하면 힘이 팍 나는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 1시간은요 완전히 다운될 수 있어요. 딱 끝나면요. 왜냐면 싸웠거든. 영적으로 싸움을 한바탕 하고 나니까 그 싸움 끝에서 늘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소모가 됐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힘이 뻗친 경우 네 번째 의미는 능력이 필요한 부분일 때 힘이 뻗쳐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하나님이 도우심하고 어떤 능력이 나한테 부어줘야 될 상황이 딱 하나님 보실 때 맞다 그럴 때 힘이 뻗쳐서 능력이 이제 필요함을 알려주시고 그런 뻗치는 상황에서 능력이 다시 공급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원래 이게 하나씩 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 숙제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됐고 사역 속에서 제가 사역에서 나타난 것들이고 정리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으로 만들거나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다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도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힘이 뻗치는 경우가 다섯 번째는 그 어떤 응답이나 그 어떤 좋은 현상이나 그 어떤 나쁜 현상이라도 코앞에 와 있을 때 힘이 뻗쳐요. 당장 뭔가 진짜 당장 내일에도 뭐가 뻥 터질 것 같아. 좋은 일은 나쁜 일도 뻥 터지는 그 직전에 영서를 쓰면 힘이 강하게 써지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마다 주제마다 기도 제목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이 지금 제가 교과서적인 이런 어떤 경우들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맞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이 부분에서 힘이 뻗치는 거구나. 이거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힘이 뻗치는 거예요. 자, 쭉 기도해 나갑니다. 내가 이것저것 막 기도해 나가요. 기도 제목을. 근데 다른 기도 제목은 다 평균치 힘으로 써지는데 어느 기도 제목만 딱 되면 막 이게 힘이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손에서.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맞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너한테 필요한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영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와, 이것만 해도 100만 원짜리요. 농담이지만.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영서까지 가르칠 필요가 있나? 우리 박 목사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나? 그냥 나만 알고 그냥 나만 쓰면 되는 거지. 그냥 또 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뭐 소위 말해서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자고 그게 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이거 뭐 굳이 가르쳐줘가지고 뭘 제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등록비라도 받고 내가 가르쳤지만 지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뭘 얻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거를 오래전부터 이 영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한테 물어본 자들이 많고 이걸 배우기로 원하는 자들이 있고 이거에 답답함이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제가 미루고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이거를 제가 받은 거 알고 있는 거를 가르치기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처럼 생각해서 오픈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칠 때 저를 정말 도와주시려면 다 체험해서 쓰시면 돼. 이거를 경험해서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맞다라고만 하면 저는 이제 사명 이룬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 영서가 더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존재에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되고 삶에 도움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힘 뻗치는 경우가 뭐냐? 힘 뻗치는 그 부분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단이 은혜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찬양곡을 원래 3곡 내지 4곡을 해야 되는데 7곡을 선별해 놨어요. 우리 현정이가 선별해 놓고 영서를 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7곡 중에 4곡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요? 그럴 때 분명히 4곡은 기름 부음이 강해서 힘이 뻗쳐요. 그러나 3곡은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힘이 뻗친 4곡이 오늘 불러줘야 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찬양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그분의 음성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음성,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대신하는 게 손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고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반응하면서 영서 쓰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럴 때 주님 나타내 주세요. 딱 할 때 지금 7번째처럼 그 어느 부분에 여러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이 확 강하게 부어진다. 성령님이. 그러면 그게 맞다라는 사인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기할 때 막 힘이 막 뻗치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서 개인들이 막 저항을 할 때, 성령님이 또 공격할 때, 악한 영이 저항할 때 무슨 현상이냐면 영의 이 손이 엄청나게 막 힘이 들어가고 굉장히 입술도 막 발음도 강하고 막 마음도 감은 게 대단히 담대해지고 막 이를 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진전된 얘기를 하자면, 자, 막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힘이 빠지기 시작해. 뭘 얘기할 거야, 이게? 해석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 귀신이 분명히 역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성령님은 나를 도와서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힘이 엄청 한 10분 동안 막 그냥 강렬하게 막 발음과 막 손이 난리치는데 서서히 아니면 갑자기 힘이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약하게 써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해석이 중요한데. 에? 뭐 했다고? 나갔다? 예. 자, 그 말이 정답이에요.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성령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긴 결과가 뭐냐?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기면 벌써 손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터지면 이게 영적 전쟁에 맞다 그러면 이겨서 그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진행하면 안 돼. 다른 걸로 넘어가면 안 돼. 계속해야 돼. 그거를 계속해서 이겨야 된다고. 이기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 전쟁 치는데서 다른 걸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인 줄 아세요? 귀신이 더 골라가지고 쏙 나가지고 더 대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인들하고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이겨야지.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곤란한 일이 생겨요. 개인들은 건드렸다? 그러면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대로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은 이겨서 힘이 빠질 때까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를 넘어가면 안 돼요. 나 기도 1시간 해야 되는 지금 영적 전쟁을 지금 1시간 10분 놔두고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10분만 하고 끝내지. 이랬다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영적 전쟁이 30분가 10분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막 30분가. 그럼 30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겨야 끝나지. 이게 이긴 것도 아니고
하다가 중간에 끝나자면 이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졌다고 봐야지. 영적 싸움에서 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다 보면 대단히 재밌어요. 이게 제가 이게 경험된다기 때문에 이거를 실습까지 하면 굉장히 또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숙제처럼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해주기 전에 자기를 먼저 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이런 영서를 통해서 샅샅이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영서로. 그래서 나를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누군가를 또 도와주려고 해야지, 자기는 놔두고 남만 이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 그리고 만약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좀 약해졌어요. 그리고 끝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이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힘이 뻗치고 또 난리나. 이건 뭘까요? 얘들이 완전히 진 게 아니야. 진 게 아니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또 해야 돼. 그 다음날 했는데 또 이 현상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야 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들의 힘이 약해진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떠나는 게 있어요. 귀신도 이제 그걸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귀신도 지저분한 귀신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소위 말 아싸리한, 옛날 표현이죠. 아주 깔끔하게 야 이제 거 떠나가. 그러면 얘네들도 깔끔하게 떠나가서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이런 애들은 좋아요. 근데 이건 떠나가래도 안 떠나가고 아주 사람 애매기고 오랫동안 사역을 해야 돼. 그래도 떠나가. 그래서 애매기고 한참 있다 떠나가. 근데 어마어마한 시간 지나니까 또 걔가 와 있네.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귀신들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상대할 때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근데 얘네들도 인내가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대들다 보면 처음에는 못 느끼는데 시간이 가서 미세한 내가 계속 이겨가서 얘네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은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얘들을 완전히 떠나가게 되면, 그래서 오랜 시간 영적 싸움을 해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더 이상 오질 않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한 예로 불교나 샤머니즘을 아주 막 골치 아프게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빠졌다가 어찌째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한테 제가 얘기해요. 이거 최하 1년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왜? 걔네들은 안 놔줘요. 웬만해서 안 내줘. 구원을 받았다. 구원 못 받기도 하지만 받았다 그래서 그 영은 그냥 순순히 안 놔줘요. 그리고 절간에 이름 올렸다? 그거 반드시 찾아와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이름이 그 절간에 이름이 있는 한 근거가 남아가지고 걔네들은 계속 공격해오는 근거가 돼버려요. 그 구원을 받았다. 이 샤머림이 이런데 불교회가 잡혀서 이렇게 돼 있어 거기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을 때는요, 최하 1년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얘네들이 저항을 하다가 이런 현상을 뭐예요? 막 저항해. 계속 저항을 해요. 그래도 어느 날 말끔해. 없어진 것 같아. 이게 전략이에요. 얘네들이 나간 것처럼 속이고 방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손을 놔버리잖아요.
그럼 어느새 들어와 있어. 이게 전략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를요, 내가 안 쫓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옛날같이 똑같은 그 짓을 해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체크하고 내보내고 체크하고 내보내고 막 이 작업을 거의 1년을 해야 얘네들한테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딱 울타리 쳐서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그런 불교나 샤머니즘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역사도 있고, 중독 이것도 굉장히 지저분한 영이에요. 이게 안 떨어져요.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것도 중독의 영이 지저분한 영이거든요. 이게 유독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아주 지저분한 죄도 있어요. 그런 거에는 그 귀신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언할 때 모르는데 영서를 쓰면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 그러니까 실감 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실감 나. 이 영서를 쓰면서. 오, 이게 아직 멀었구나. 아, 이거 이겨가고 있구나. 아, 사라졌네? 또 들어왔네? 뭐 이게 막연했던 것이 방언할 때 우리가 영적인 통로,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이 방언 가지고 우리가 감지를 못하니까 영서상에서 세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로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거만큼 고마운 영적 도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안 쓰냐고. 쓰는 게 이상해서? 그건 다른 사람 볼 때야 뭐 그렇죠. 나는 지금 쓸 때 이게 영의 세계를 정말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유익된 거거든요. 막연하죠. 헛다리 짚고 말이야. 또 속아가지고 혼매가지고 엉뚱한 대로 막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달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밀하게 하자는데, 그러자고 그래서 영서가 그렇게 필요한 거고, 그 어떤 현상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쓰다가 다 나와. 이게 내가 얘기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더 이상 첨가되는 게 없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영서 해석이 안 돼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막 속이 뻥 뚫린다고. 그건 뭐 다 알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악한 영한테 뒤통수 맞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신령한 걸 주셔서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정말 이겨가는 자, 영적인 세계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몰라가지고 맨날 착한 것만 따지고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사라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내가 알아서 내 밥그릇 찾아가면서 내 밥그릇 내가 찾아 먹어야지, 이걸 언제까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살 거냐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쓰기만 해도 다 되는 건데, 몰라서 못할 수는 있어도 알면서 안 한다면 이거는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야. 이거 하나님 주신 것도 잘 쓰지 않는 것도. 자, 좀 은혜가 되십니까? 예. 자, 오늘 얘기한 거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다 체험되고 오랫동안 제가 정리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이 안에서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의 경험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훈련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게 정확성을 가져야 된다. 세밀함과 정확성, 특별히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정확성의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또 이상한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이게 또 사단이 또 틈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훈련할 때는 처음부터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믿고
100%다 나는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을 해서 그게 정확성이 나올 때까지는 긴가민가 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확실한 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만 정확한 것만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첫 번부터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과신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대가를 치루어서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내 존재와 신앙과 삶이 온전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고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서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